6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의 비밀.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고 오늘도 이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승천에 관한 비밀도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1부, 오늘이 2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져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야말로 최고의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그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그냥 통째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를 이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데, 이 비밀은, 이 신앙 고백의 비밀은 사람이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들 시간 되리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따지 너는 베드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기똥차게 잘했어. 그랬더니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래서 지난주 천국 열쇠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고 하나 안 하면 안 돼. 같이 해야지 짝을 맞출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드려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2000년 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못 들은 분은 지난주 유튜브를 한번 꼭 들으셔야지 연결됩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바로 십자가지로 간다라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이루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21절부터 나와요.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진짜 예수 십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배반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그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 세상 끝날에 성경이 다 열렸을 때 예수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빙자해서
성경이 열리는 시대에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이룬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육체 위에 세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육체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하늘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순교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순교 시대가 있어요. 순교 시대에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럼 순교자는 뭐라 그래요? 죽여. 아, 죽이면 맞아,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래요.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 죽이겠다는데 죽여. 죽이면 뭐 나 천국 가는데 뭐 이러니까 이길 도리가 없어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악한 시대예요. 정말로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못 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기 좋잖아요. 막 답답하면 막 매달려. 요즘은요,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안 매달려도 돼. 집안에 뭐 쌀독에 쌀이 없어서 뭐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예수 믿기가 어려워.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는 시대가 오면 순교자도 못 이겨. 순교자는 이길 것 같죠? 아니요. 순교자도 그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때는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는 시대가 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신자. 가장 음란한 역사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므로 곧이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상책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고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뭐예요? 도망가야 돼. 우리 계시록 13장 5절 4절 말씀 드렸어요.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야말로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되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5절 말씀,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다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한테 42달 동안 네 혼자 다 해먹어, 네가 다 해도 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 음부의 권세가 온 세상을 다 덮을 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다 넘어가. 우리 고대의 말씀 또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고대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다 받았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유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러니까 인침받고 새 이름 받고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셨어요.
이제 귀가 있으면 잘 들어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다시 새끼양같이.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올라왔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난 놈이야. 땅에서 난 놈인데 이놈이 새끼양 같아. 새끼양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같아. 그리고 용처럼 말한다는 건 말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리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나 모입시다 그러면 한 2명 왔어요.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 짐승이 얼마나 말에 힘이 센지 말 한마디에 나라가 막 움직여. 세계가 막 움직여. 이게 말에 뭐예요? 용처럼 말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말씀하세요. 저가 먼저 난 모든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불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뭐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도 하늘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불이 진짜 지금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이런 걸 봤는데 생긴 건 뭐처럼 생겼어요?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예수처럼 생겼어. 생긴 건 예수처럼 생겼는데 짐승이야. 그럼 따라가야 따라가요? 따라가지. 모르면 선교자도 넘어간다니까요. 선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생각해봐요. 예수같이 생겼는데 힘이 나라를 막 움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기사적인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릴 정도의 능력과 영광이 막 나타나요. 그만, 와, 예수 오셨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산으로 뭐 할지어다? 그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가냐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만약 짐승이나 너 죽일 거야, 죽여, 이럴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같아. 아무리 봐도 예수 같아. 그럼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니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져요. 언제? 바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면 다 무너져. 왜냐하면 짐승같이 나와요, 예수같이 나와요. 문제는 예수같이 나온다니까. 사기꾼 이름 얼마나 좋아. 너무 착하게 생겨서 그게,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짐승이 예수처럼 나와서 능력 있고 기사이적도 나오고 막 이래봐요. 그냥 다 넘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때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져요. 그 음부의 시대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전이 살아남아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넘어지면 도루함이 타버리는 거야. 수십 년, 수백 년 신앙도 다 무너져. 전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속에 강림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바로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벽돌이 이렇게 벽돌 쌓은 거 성전은 진짜 성전 아니에요. 이런 그냥 집이야. 그냥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지.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런 성전은 우리가 좋아서 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계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받지만 안 줬어요. 제가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주신 적 없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하신 성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다, 네 아들이 지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건 지을 때 허락받고, 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었어. 동쪽으로 문을 내라, 3층으로 하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나사 모양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문을 할 때는 뭐 창문 높이는 얼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해서 성전을 다, 그건 진짜 성전이에요, 가짜 성전이에요? 진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으니까 다 지어서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들어오시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얌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들어가겠냐. 그 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성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말씀 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셔요. 그럼 솔로몬 성전은 진짜 성전이요, 가짜 성전이요? 가짜야,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다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서쪽 벽 조금 남았어. 로마가 다 때리부실 때 서쪽 벽 하나 딱 그것만 남겨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 벽 하나 남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만약에 진짜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감히 그 성전을 범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근처도 못 오죠. 근데 무너졌어요.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진짜 성전은요, 진짜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셨어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다시 너희도, 너희는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성경을 깨닫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진짜 성전은 너희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다시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럼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깨달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뭐냐? 성전 된 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 했더니 여러분 유대인들 그 시대에 저 성전을 헐어 그러면 그 사람 맞아 죽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이러면 불경죄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을 짓을 잘해요.
저 성전을 헐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대답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다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설계도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설계도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모양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의 설계도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뭐 하여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요. 언제 하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셨어요. 주 하나님이 가라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야 안 오셔요? 어디로 오셔요?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들이 안 돼서 못 오셔. 성전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디로 오시냐? 성전된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하나 더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같아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아멘. 이 뭐냐면 변화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야, 영이야. 인간이 죄덩어리야.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호련 변화가 됨으로 인하여 이 육체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하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 하다 보셨어요. 다시,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육체의 하나님. 왜 육체의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고 썩어지고 이런 병들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육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생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육체는, 봐요, 솔로몬 성전은 진짜 성전 아니야. 그러니까 때리고 부시니까 다 부서졌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누가 감히 범접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바로 사망도 이기는 육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 영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전. 누가 이 영광의 이 육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보셨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러니까 진짜 성전을,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을 내가 너한테 짓겠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따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이 다 예수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요만큼은 알겠어. 요걸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를 요만큼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 예수를 30년 믿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 알죠. 성경을 아십니까? 모르죠. 바보야? 아니, 예수를 안다면 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누굴 증거하니까. 지금 세상에 예수 아는 사람만 돼 성경 아는 사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뭐냐면 예수를 안다면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시대가 와야 돼요. 성경이 열리는 시대가 와서 성경이 다 열려서 이게 예수구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는 시대가 와야 돼, 안 하지? 와야 돼.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세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증거될 때 듣고 이게 예수님 하고 성경이 열리고 예수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다시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그러니까 예수 시대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알 수가 없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마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다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 증거해야 돼?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증거하고 이 모든 진리는 이 성경을 다 증거한다. 성경이 다 증거되면 뭘 알아요? 예수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진리를, 모든 진리를 다 증거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사람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베드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이 열려 안 열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네요.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받은 사람들, 어떤 분은 지금 요만큼 깨달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깨달음 받은, 요만큼 이렇게 깨달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알아도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입 안 벌린 사람 있어. 나 봤어. 와, 강적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 박수 쳐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그 신앙,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니까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몸으로 신앙 고백이 돼야 진짜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걸 누가 못해? 100만 원 꿔줄게. 내가 언제 그랬어?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수예배 나오시고,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어렵지만은 이 좁은 세상에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했다가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저녁에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예배가 꼭 거기 있어. 최고 좋은 시간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야. 주는 뭐요? 그거를 믿으니까. 내 인생의 1번은 그리스도니까.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나의 신앙과 모든 삶이 신앙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고 수예배에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요즘 말도 못 붙여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안녕하세요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는 몰라요. 그런 시대. 그래도 쫓아가면서 저 있잖아요.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힘든데도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시고,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이 성경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되었다. 너는 이제 뭐라? 너는 베드로라.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래, 내가 바로 베드로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육체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전이 주님께서 지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림하시기를, 영생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